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말씀의 자리에 선택받은 분들 잘 나오셨어요.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소경을 발견하게 돼요.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여리고 근처에서 그저 구걸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상이 되죠? 오늘날에도 앞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워서 때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참 기구한 그러한 삶의 자리인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해서 겨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그때 겨우 생계를 이어갔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지게 되는, 할렐루야, 보게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자, 그 내용이 그래서 이 43절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곧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그가 보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보고 당신 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당신에게 일어난 일. 사실은 그 사람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 말 안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면은요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만나는 이들에게 자기 체험을 간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들이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험적인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환경을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주님께로부터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면 충분하잖아요. 그걸 만난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뭐라 그런다고 상처를 받고 내 환경이 열악하다고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나요?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신앙인은 아직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런 바라기 여러분 모두가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이 신앙이 주는 능력, 신앙이 주는 기쁨, 신앙이 주는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리고에서 구걸하다가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었을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The secret,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자,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자, 어떻게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도전받고. 자, 그 해답이 42절에 나와요.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42절에 해답이 나온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Your faith has healed you. 그러니까 너의 신앙이,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왔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이 소경 자신에게 임하게 한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 소경의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임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 평생 신앙생활에도 임하지 않아. 그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네 신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이 아니고 너의 신앙이 지금 너를 치유하였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오늘 이 소경이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여리고 근처 길가에서 구걸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인생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의 자리 속에 던져진 인생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 역전을 맞이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어디냐면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아요. 당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만났다고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서도요, 직접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어도요, 나를 향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니까.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중요한 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이 소경의 믿음이 소경을 치유한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렇다면 과연 이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할렐루야. 자,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첫째는 듣는 믿음이었다. 따라해보세요. 듣는 믿음. 듣는 믿음. 35절로 37절이에요. 35절로 3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할렐루야.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소경이 들은 거야. 할렐루야. 소경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게 소경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경이 구걸하다가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거 다 팽개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봐.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따라는 갔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집어치고 주님을 따라서 나서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죠. 할렐루야. 세상에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월드컵 소리, 할렐루야. 그냥 스포츠 그냥 어떻게 됐는가, 스코어는 어떻게 됐고, 멕시코전은 어떻게 됐고, 그냥 거기에 그냥 온통 관심이 막 거기 가 있고요. 또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그냥 이런저런 경제, 수없이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엄청난 소리들이 막 물밀듯이 홍수처럼 밀려와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정작 내가 들어야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는 원래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독일어 공부를 막 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내려놓고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해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읽기, 그 다음에 말하기, 쓰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듣기더군요. 듣기. 그러니까 이 토플이라는 거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reading, 이렇게 이제 문장이 주어지면 그 문장을 빨리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야. writing, 쓰는 거. 그것도 뭐 문법 구조를 아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나와요.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하기, 스피킹도 그 어문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게 뭐냐면 listening이야. listening comprehension이라고 그래요. 이 듣기 평가. 이거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안 들려. 1년이 지났는데도 귀가 뚫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자, 여러분, 참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 제가 그 세운상가에 가가지고 그 조그만 그 일제 중고 라디오를 갖다가 머리맡에 두고요. 밤에 잘 때도요 켜놓고 잡니다. AFKN 틀어놓고요. 무의식 속에서도 자꾸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된다. 정직하게 많이 듣는 시간만큼 귀가 뚫린다는 거예요. AFKN 틀어보면 막 뉴스가 막 나가는데요, 그냥 속사포처럼 막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문장으로 보는 거 말고 그냥 귀로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해서 성적이 나와야 토플 성적이 나오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그냥 한국 사람을 만나도
한국말 하지 않고 그냥 귀에다가 이거 꽂고요. 그리고 그냥 계속 영어를 듣고 있었어요. 앞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래 넌 떠들어. 그리고 나는 계속 듣고 다 무시해버렸어요.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남보다 몇 배 더 많이 들어야 한다. 잘 때도 들어야 한다. 24시간 365일 난 들어야 한다. 이야.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요. 1년 지나니까 조금 귀가 뚫리더라고. 이렇게 문장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로 귀가 완전히 이렇게 뚫린 건 언제냐면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 하면서 한 3년쯤 되니까요. 3년쯤 되니까요. 어느 순간에 TV를 딱 틀었는데 뉴스가 편하게 들리더라고. 그게 막 빠른 게 부담스러웠는데 오히려 빨리 말하는 게 더 쉽게 들려와요. 그게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리듬이 있고 액센트가 있어가지고 그게 물을 들어가듯이 이렇게 쭉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3년 동안 처음에는 첫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제 전공 분야인 조직신학 수업이고 세계적인 그 신학자인 마제리 소아키라고 하는 이분이 조직신학 강의를 하는데 늘 책으로 봤던 사람이 내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걸리고요. 세계적인 여성 신학자예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되셨고 그분이 내 박사학위 커미티 멤버가 됐는데 제가 연세대학 갈 때도 그분이 추천을 해줬어요. 마제리 소아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대신학자죠. 근데 그분이 수업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노트도 새 노트 가져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한 3시간 수업을 들었는데요.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빠르게 막 말씀하시는지 이 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필기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공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하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어야지. 일단은 알아들어야 바디랭귀지를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듣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정말 미친놈처럼 그렇게 그냥 그 듣고자 열망하면서 심지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영어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심지어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귀가 뜨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앙생활 딱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옵니까? 막 들려와요, 여러분에게? 안 들려온다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여간 설교도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목사님 또 좋으신 말씀 하시는구나.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향한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마치 이 소경이 구걸하던 것을 다 팽개치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나설 정도로 내 삶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그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그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으면요 쉽게 들리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영어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봤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알아듣나요? 아니죠.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듣고 싶은 열망 때문에 오랜 동안 반복적인 훈련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에이 따라치고
그런데 그런 후자의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더 많아.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뭐냐면 당신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인데, 내가 내 삶을 운명처럼 바꿔놓을 만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당신의 음성을 좀 내가 듣고 싶어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큐티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려오는 때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에 들려온다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갈망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음성이 나에게 확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내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레마라 그래요. 레마. 그때부터 귀가 뚫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그때부터 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는요, 재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종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아니에요. 그 전에는 아유, 설교 시간 왜 빨리 안 끝나나,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귀가 뚫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 맹인처럼 듣는 귀가 뚫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듣는 믿음이라는 거.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듣는 것은요, 이거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소리를, 자기 운명을 바꿔놓을 만한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로 이 맹인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영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듣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구하는 믿음이다. 따라서 구하는 믿음. 구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게 38절로 39절이에요. 38절로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주님의 소리를 지금 들었어요. 듣고는 그가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주님께 나가서 그가 한 것은 바로 뭡니까? 구하는 거였잖아요. 구하는 거. 기도하는 일이었잖아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 뭐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친 성도, 기도의 줄을 놓친 가정, 기도의 줄을 놓친 성교회, 기도의 줄을 놓친 부서, 기도의 줄을 놓친 교회는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기도하는 자들은 없고
그리고 장사치들만 즐비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실상은 기도생활을 하지 않아요.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자기를 향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기도에 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나가는데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상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11조만 해도 2시간 40분인데 2시간 40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가? 2시간 40분이요? 일주일에 2시간 40분. 일주일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한 적도 없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킨다는 건 예수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도 하기 힘들어.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그럴 때에 거기 기적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소경이 놀라운 거는요, 이 기도하는 믿음, 이 기도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이렇게 강론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그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맹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겸손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무슨 기도? 겸손한 기도. 겸손한 기도. 그래서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나를 궁일이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가 겸손한 기도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버려진 인생입니다.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예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이 기도야말로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기도하죠. 그런데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버려진 기도가 되고 말았어요. 왜 버려진 기도가 됐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런 겸손한 기도를 바리새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기도는 회당에서 또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아주 화려한 기도예요. 사람들의 아주 귀에 듣기에 달콤한 그런 기도들을 그들이 유창한 기도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버려진 기도가 됐냐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나는 이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뭔 줄 모르는 거지 지금. 근데 사람 앞에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자기 성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자로 서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을 향하여 사람 듣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교만한 기도죠. 이런 기도는요, 평생을 해도요, 버림받는 기도가 되고 마는 거야. 한마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 기도만 한다 하더라도요, 그 기도가요,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기도 잘한다고.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첫째는 얼마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철저히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한 인생임을 알고 자기를 낮추며 기도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맹인은 비록 길거리에 버려진 인생이었고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운명이었지만, 그래도 이 맹인은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겸손한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이 맹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한 거야. 따라해보세요. 멈추지 않는 기도. 이거 중에 멈추지 않는 기도. 자, 보세요. 맹인이 이렇게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가요. 나가는데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보다는 앞서 주님 앞에 나아간 그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좀 해. 따라오지 마. 가만히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39절에 나와요.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주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빨리 달려갈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이 저 앞에 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앞에 구름대처럼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간구하며 간청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는 귀찮잖아요.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뭐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꾸짖었죠. 그러면서 잠잠하라. 너는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 맹인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래.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낙심해가지고, 그래, 그럼 뭐 기도하지 말지 뭐.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했나요? 포기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해하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저지하든지 it doesn't matter.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더 크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 대단히 중요해. 여러분 보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방해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방해합니다. 남편이 방해하든지 아내가 방해하든지 아니면은 누가 또 방해해요? 자식들이 방해하든지 부모 형제가 방해하든지요. 언제나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거야. 또 심지어 또 누가 방해해요?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방해해요. 이 믿음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방해자들이야. 방해자들이야. 겉은 성도지만 사실은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해하는 방해꾼들이야. 그 사람들 방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주님이 나가시는데 그 주님 곁에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추측이 가능하죠. 어떤 사람이에요? 최소한 주님의 제자들을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 아닙니까? 아무리 멀게 보더라도 가까이 보면 주님의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린아이가 주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걸 쫓았던 전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12 제자들 중에서 이 꾸짖는, 이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청하고 나가는 이 맹인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방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왜 멈추나요?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나요? 방해들 때문에 그래. 방해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려요. 만약에 이 맹인이 자, 들었어요. 듣는 믿음도 있었어요. 또 기도도 할 줄 알았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러나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러나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상처를 받고요, 기도하기를 포기했다고 한다면 맹인이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체험하지 못한 거야. 그러나 이 맹인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누굴 본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주님만을. 그러니까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잖아요. 더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강하게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언제나 여러분 거룩한 일을 향하려면 막아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직감하고 그리고 뚫고 나가야지. 이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아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만둬 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아우 상처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아유 저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이 그만두지, 그리고 다 그만둔다면요, 교회만 닫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여론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거는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반대해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늘 제가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적 원리의 어느 단계에선가 여러분이 막혀 있을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느 단계에 막혀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뚫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까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41절인데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수십 번 봤지만 이번처럼 새롭게 도전이 된 건 처음이에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지. 소경이 보고 싶었으니까 주님께 가가지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간단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여간 무슨 일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먹고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양식을 좀 달라든지 은과 금을 좀 달라든지 뭔가 좀 큰 거를 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할렐루야. 사실 소경으로 오래 살아온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의 눈이 다시 보게 된다는, 그것을 상상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자기의 오랫동안 자기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계로 자리하고 있었던 그 한계가 한순간에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극복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일단 접는 것들이 많아요. 접는 것들이.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요거는 기도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해주실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은 기도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그런 것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기도 제목으로 내놓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소경에게 다시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이야, 어떻게 주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정말로 이 소경이 믿고 그것을 구하는가? 그거를 지금 시험해 보려고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소경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할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목회 임상 경험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을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회도 그렇지만 특히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요 기도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종종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울림을 줄 때 오늘 밤에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이 됐던 또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오늘 밤 기도받고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단 위로 올라오세요.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보면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런 울림을 주셔서 그래서 난 한 번 울림을 주시면 순종을 안 해요. 저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근데 계속 두 번, 세 번씩 이런 울림을 줘요. 그럴 때는 제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지 말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단위로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보면은,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도받으러 올라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도받으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받으러 올라오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더 적어요? 어떨 때는 기도받으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한 반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그 수는 적어요. 대부분은 기도받지 않고 그냥 가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기도받는다고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정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할렐루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럼 왜 기도하러 나왔나요? 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자,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임하는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믿음. 어떤 믿음? 바로 구하는 믿음. 그 구하는 믿음인데 그 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겸손한 기도. 겸손하게 구하는 기도. 그리고 어떤 기도예요? 그 구하는 믿음이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지 않아요. 방해,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의 이상을 가지고요, 나 이상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만약에 소경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어? 그거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지 말고 먹을 양식이나 주고 살 길이나 좀 열어달라고, 돈이나 좀 한 뭉치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놀라운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지금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has healed you.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나오셨나요?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단지 우리의 생각 안에 불가능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맹인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맹인처럼 들을 수 있는 믿음, 맹인처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되 겸손한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멈추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